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먹은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죄인을 물리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죄인을 은혜로 받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과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땅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는 비가 안 와서 끌탕을 하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주님께서 비도 멈추게 할 권세가 있으신 줄 아오니 주여 이 땅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짓는 모든 분들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아로새겨져 걸어갈 때나 달려갈 때나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1절에서 4절 부분을 중심으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일생 동안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65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2년이 지났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은 지도 37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동반자요 인생의 반려였던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는 누구냐? 이스라엘 온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받은 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도 된다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헤브론,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 땅에서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지냈던 장막에 들어가 오랜 세월 타향에서 나그네의 삶을 함께 살며 동고동락했던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큰 소리로 울고 가슴 치며 아파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알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용어로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애통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린 거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인생의 반려여 믿음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애통하고 통곡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까지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3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표현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마냥 슬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일어나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슬픔, 어려움,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닥친 어려움, 슬픔 이런 것도 능히 이겨내고 일어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인생살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나 곤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슬픔도 이겨내고 일어나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래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포기하고 슬픔에 젖어서 다른 사람 일어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한테 막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위로해주면 거기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내세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인생살이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의 이별일 뿐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물론 불행한 사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길로 가는
문입니다. 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복락으로, 영생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슬프죠. 친구가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안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슬픔에 매몰돼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왜 중요하냐?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슬픔조차도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고 일어나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무척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라의 매장지, 사라의 무덤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족속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이나 살았어요. 62년이나 사는 사람이 무슨 나그네입니까? 터줏대감도 그런 터줏대감이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느냐?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나그네로 거쳐가는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표현에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외롭고 연약한 노인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깨달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깨르웨 토샤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 할 가장 명확한 실존적 표현을 대신해 준 겁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류하는 거. 거류하는 건 정착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거류하는 이유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한 도상에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적인 정체성은 나그네인데 이 땅에 거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개의 국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류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이 두 개가요, 아브라함 입에서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그네였고,
가나안 땅에 62년이나 거류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류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1세기 말에 많은 성도들이 그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어떤 자의 신앙 고백이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조그마한 땅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권력이 없었겠어요? 해족속이요, 존경해가지고 우리가 다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도요, 그는 은 400세겔에 막벨라 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근처에 그 밭 근처 에브론의 밭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 조그만 땅만 샀습니다. 왜요? 아이고 10만 평, 1000만 평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굴 하나 만들어 놓고 간 겁니다. 거기에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막벨라 굴에 사라만 매장됐습니까? 아브라함도 매장됐고요. 이삭도 매장됐고요. 그리고 레아도 매장됐고 리브가도 매장됐고 야곱도 매장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조그만 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그만 굴을 구입을 했을까요? 넓게 해서 자자손손 여기 우리 다 죽고 그러자. 그 사람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갈 곳은 저 하늘나라다. 이 땅은 잠시 거류하는 땅이다. 나는 나그네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묘한 표현을 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해서도 안 된다. 왜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나그네 신앙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썩어질 육체를 묻을 이 땅이 소망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지낼 저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나그네에 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청년 시절에 불렀던 오 나는 약한 나그네여라는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이 찬양을요 알고 있답니다. 왜요? 몇 년 전에 나온 1917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 복음성가가 OST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참호 속에서 수많은 그 내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병사들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1세기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는 가슴판에 새기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잠시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것에 애욕과 집착하는 삶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저 천국을 믿음으로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가 죽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보내고 사라는 향년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작지만 자자손손이 묻힐 수 있는 조그마한 매장지를 구입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는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이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그네 신앙으로 씩씩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